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설교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은 그냥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설교가 줄줄줄 나올 줄 아시죠? 올라와 볼래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저는 주일 난예배 마치고 점심만 끝나면은 다음 주 뭐 하지? 다음 주 설교 뭐 하자? 이게 고민이고 목사의 고민은 곧 기도가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도 점심 식사 끝난 뒤에 다음 주일은 6월의 마지막 주일, 금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될까? 그게 큰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보신 여러분, 식사 때가 되면은 오늘 뭐를 해먹이지? 우리 집에 반찬은 뭘로 하지? 음식은 주 요리는 뭘로 하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달걀 값이 비쌀 때는 유정란은 아들 주고 무정란은 남편 주고 생각해 가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주일날만 되면 오후부터 다음 주일 뭐 하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게 저의 고민거리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맞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한센병자가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다 고침받고 복을 받아놓고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뿐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저나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저 감사함으로 반년을 마치자. 감사함으로 6월의 마지막을 보내자. 감사함으로 또 다음 7월을 맞이하자. 아멘 안 하면 내 밤 새도록 하려니. 감사함으로 6월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감사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했는데 이게 좀 그냥 지나가기 쉽고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뭔가 필이 딱 꽂히는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뒤지다 보니까 지난날 책에서 보았던 러셀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이 소설 작품으로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인기 영화가 되었더랬습니다. 상을 받았더랬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되는 러셀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2차 대전 때에 군대에 나갔습니다. 공수부대 대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공수부대로 가서 멋있는 남아의 용맹과 용기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폭탄에 맞아서 오른팔도 끊어지고 왼팔도 끊어졌습니다. 러셀은 여기에서 헤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산다면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번민하고 몸부림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만 못에 찔려도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오른팔, 왼팔 다 달아나 버린 그의 그 사랑, 그 신체를 사랑했던 그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하는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지은 죄가 있기는 하지만 지은 죄가 이렇게나 크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냉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팔이 끊어져 나가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을 다 끊어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러셀은 몸부림치다가 가냘픈 신음 속에 기도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러셀아, 그래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남아있는 것?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건 두 눈이 남아있고 코가 남아있고 입이 남아있고 두 다리가 남아있고 오장육부가
하나님 남아 있는 거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신세, 이 모습, 이 신체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육신적인 번민, 정신적인 번민으로, 그런 영적인 번민으로 고통을 더 크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몸부림칠 때에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런데 일단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그럴 수가 있겠나요? 하면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 현재 형편을 받아들일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해서 비교를 하면 도망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대로의 좋은 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행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몸을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지요?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질문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난날 아픈 일들로 지금 몸부림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할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아침이 그냥 끝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밤으로 족합니다 하며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뭘까?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몇 개월 전입니다. 제 후배가 상담 전화를 해온 겁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왜? 나 폭망이에요. 폭망. 왜?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쑥쑥쑥 올라가야 되는데 파란불로 쑥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2억을 넣었습니다. 2억을 넣었는데 내려가고 5천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형님, 5천 가지고 더 투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그 잘 알면은 내가 연신교회 목사 해먹고 앉았겠나? 5천 가지고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확신이 있다. 5천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예, 뭡니까? 5천 그것만 가지고 더 투자하지 말아라. 그것만 건져도 크게 건진 거다.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해 봐라. 이 남은 5천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마음에 위로가 오더래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근심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자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지 않잖아요. 애들이 조금 부족해도 애들이 밝게 웃을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살아가면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기뻐 뛰는 걸 보면은 그래 고맙지. 내게 해준 게 없어. 때로 문자 해주는데 여러분 문자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문자보다 더 좋은 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문자나 보내온다. 그래도 그거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바라보면은 크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에게 뭐를 대단한 세워놓은 옷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빠를 아빠로 엄마를 엄마로 부르면서 밝게 웃어갈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 있어도 훌륭한 자녀고 훌륭한 부모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애들이 그저 기뻐하고 있고 들어가다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에 우리들이 행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러셀의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것 아니라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감사의 길로 나갔듯이 다윗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군 다윗이라 그랬지만은 다윗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째는 배신당했습니다. 이런 배신의 아픔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배신당했죠.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서 굴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연명해 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짜 반란을 일으키는 부하도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고, 그가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나열하면은 A4 용지 10장을 내놓고 기록해도 여러분 다윗의 죄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시편 54편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보면 다윗이 감사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시편 54편에 보면은 그는 낙헌제를 드린다고 나옵니다. 낙헌제. 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에서도 1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라. 또 시편에서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감사 중에서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감사의 기도가 낙헌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클 것입니다. 이 낙헌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양과 소를 드리듯이 내가 준비해서 올려 바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낙헌제가 아니에요. 낙헌제는 무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정과 추석 명절 때 되면 고향을 많이 찾아가는데 대한민국의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때 많이 가는데 언제 가느냐? 아버지 연세가, 어머니 연세가 높을수록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이번 명절에 가면 기쁜 소식이 있을까 봐. 아버지 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을 얼마 줄까 봐 점점 더 많이 간대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흐른대요. 그 명절 때 가면 얘야, 내게 땅이 5,000평이 있는데 니한테 내가 4,000평 주겠다 이럴까 봐, 그 소식 들을까 봐 고향에 길 막히는 고향길, 귀향길, 귀성길 간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대가를 기다리는 만남, 대가를 기다리는 여러분 예절, 이게 낙헌제가 아니에요. 낙헌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조건이 없어. 그냥 아버지니까 가고 어머니까 찾아가.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건이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보면 조건이 있어요. 네 이거 하면 이거 해주지. 네 공부 80점 이상 맞으면 자전거 사주지. 90점 이상 맞으면 노트북 사주지. 우리들은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아버지 약속대로 주십시오 하는 거.
또 외국에 얻는 헌금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선 11조 들어보셨어요? 선 11조. 아직까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직 수입이 없는데 수입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을 해서 11조 드린 것을 선 11조. 군대 갔다 온 남자 여러분, 마이가리 병장 알죠? 마이가리 병장. 상병인데 휴가 나갈 때는 병장 붙어가지고 지가 붙여가지고 갔다 오는 거 마이가리 병장 있어요. 세상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루어진 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안 주면 주님이 안 계시나 봅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무작정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 여러분 어떨 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 내용도 없어. 어떤 문장력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 주님 하면서 마음에 평화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다 주고 싶습니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사랑의 주만 보이고 자기는 나와 세상은 간 곳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는 것. 이걸 낙헌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센일이 있었습니다. 10명입니다. 10명이 모두가 나와서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이 외롭고 고독한 처참한 불쌍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만 오면 될 것 같아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소식을 주나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은데 10명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10명 모두가 누구에게 달려와야 된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달걀 한 꾸러미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9명은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소외받고 외로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불평하면은 감사는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면은 행복은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내 버리면은 축복은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가지고 원망하고 잃어버린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 가지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죄의 속성입니다. 짜증은 저주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우리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10명 중에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 달려와서 감사하듯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잡힌 것으로 감사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그 많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주님이 꼭 기억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우리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2024년을 주셔서 1년의 절반을 이제 뚝딱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챙겨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 속에 감사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